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생명이든지 그 생명의 탄생은 정말 소중하고 신비합니다. 가끔 TV에서 봤던 동물의 세계 같은 프로그램,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유튜브로 이런 영상들을 접하게 되죠.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부터 시작해서 초원의 초식동물, 알을 낳는 새, 뱀과 같은 파충류, 물고기까지 그 모든 생물의 탄생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부성애, 모성애라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펭귄은 알을 낳는데 남극, 북극에도 있겠지만 남극에 주로 있죠. 펭귄의 알을 노리는 포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펭귄이 바다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헤엄을 치는데 지상에서는 아시다시피 다리가 짧아서 이게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알 혹은 새끼를 노리는 포식자가 많습니다. 그 포식자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짧은 다리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조금 웃음을 자아내지만 펭귄에게 있어서는 전혀 웃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펭귄은 목숨 걸고 알을,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포식자를 쫓아내고 그렇게 지내죠. 진해 다들 아시죠? 진해. 다리 많고 독도 있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고 해충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진해는 해충은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좋은 익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충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독이 사람에게 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이제 약으로 잘 쓰면은 정말 귀한 약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해를 오히려 막 사육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한번 봤던 영상인데요. 진해도 알을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알을 깨고 새끼가 나와요. 그 진해 새끼가 첫 번째로 먹는 먹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어미의 몸이에요. 그 진해가 그렇게 막 징그럽고 독도 있어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꺼리는데 그 진해는 사실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먹이로 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는다는 거죠. 미국의 한 좀 스탠딩 코미디에서 나온 배우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이제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아들이 태어났고 그 갓난아기 신생아를 이제 안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아,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다. 기꺼이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시간이 지나서 둘째를 낳았는데 이번엔 딸이었대요. 그렇게 태어난 둘째 아이, 딸을 안고는 이 사람이 또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일 때는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둘째인 딸을 안고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인자라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탠딩 코미디 쇼에서 농담으로 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부모의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생명의 탄생 정말 소중하고 신비롭고 또 그 부모의 마음은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란 거죠.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도 그랬을까요? 부모의 마음이 뭐 다 똑같다고 하니까 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문 말씀에서는 첫 시작부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요즘엔 약혼 잘 안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했고요. 그 전까지 마리아는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결혼하고 나서 마리아가 순결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은 결혼이 무효가 되고요. 그건 물론이고 마리아는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게 당시 사회이자 그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즉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해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지난주였죠. 말씀 같이 본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수태고지를 했고요. 그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자신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 결백했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몰랐어요. 요셉은 아직까지 요셉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말씀 순서상을 보면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그걸 알게 되고 야 이거 어쩌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오해를 하게 되죠. 이것을 드러내면 분명히 마리아는 죽을 것을 알기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마리아와 연을 끊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 손에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막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사람들에게 다 알렸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참 착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요셉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20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알려줍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면서 이름까지 미리 알려줘요. 이는 구약 선지자 예언을 이루게 하심이라 라고 하죠. 요셉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리고 왜 하필 나와 마리아 왜 우리 가정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다 궁금하고 막 다 놀라웠을 겁니다. 다 이상했을 거예요. 두렵기도 했고요. 자기는 다윗의 후손, 자손인 것 외에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루실까?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죠.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또 그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로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본 말씀 마태복음 1장 그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 족보가 쭉 나와요. 16절 17절까지. 요셉은 당시 이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업상 이제 하층민에 불과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다윗의 후손, 왕과 직계 자손이고요.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도자 스룹바벨로 이어지는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어쨌든 그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마리아와 연을 끊지 않고 모든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어떻게 지어질지 예수라는 이름까지 듣고 바로 그 아내 마리아를 이제 데려옵니다. 아직 결혼 전이긴 하지만 선사의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설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눈총, 비난, 신경 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마리아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것이었고 마침내 태어난 그 아기를 잘 돌보는 게 그에게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로서 마땅히 기뻐했을 것이고요. 또 놀랍고 신비로웠을 겁니다. 단지 생명의 탄생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 혹시 딸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생명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수, 하루 벌어 하루 겨우 살아가는 하층민에 불과한 그 목수였기에 이제 가족을 어떻게 또 먹이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됐을 거예요. 이건 뭐 사실 현대 시대의 모든 가장의 고민이기도 하죠. 더 열심히 일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민은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사이였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언급하고 그런 게 없어요. 또 여러 가지 문헌도 부족합니다. 외경이나 뭐 교부들의 전승에 통해서 전해지는 바가 있다고 하지만 신빙성도 사실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가족이 나중에 말씀 이제 마태복음 2장에 가면은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가는데 거기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동네 이웃과 어떻게 지냈다, 어떻게 보냈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르는 부분은요, 함부로 상상하거나 뭐 판단하고 단정 짓는 게 아니고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있는 그대로만, 아는 부분대로만 봐야지 이게 바로 성경을 잘 보는 방법이거든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확실한 것은 아기 때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냥 나사렛으로 와서 거기서 살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청년까지 지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불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요셉은 아마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동생들 야고보, 유다 그런 동생들이 또 태어났고 거기까지만 알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가정을 꾸렸고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로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키웠고 예수님이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파헤쳐갖고 그것을 알아보는 것. 이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의 핵심 정말 이게 궁금해요. 궁금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바로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18절에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예수님의 나심은 온 인류를 뒤흔드는 위대한 탄생이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이자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태어났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것이고요. 그냥 동네에서 아기 하나 태어났대. 그걸로 그쳤겠죠. 아니 어쩌면 결혼 전에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숨기고 지내서 아무도 모르게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25일 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 머나먼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알아서 알게 되어 먼 길을 찾아와 예물 드리며 경비하며 축하하는 귀한 일로 이루어졌고 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져서 가장 먼저 찾아와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경배하는 그런 위대한 아름답고 소중한 탄생이었음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의 뜻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본문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일을 품에 안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죄에 빠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던 나를 잡아주셔서 그 속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신 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탄생을 그냥 보통의 탄생으로 보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축하하고 경배하고 기뻐해야죠. 그 누구보다 세상의 어떤 생일 축하보다 더 소리 높여서 축하하고 경배하면서 외치는 그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SNS에서 좀 재밌는 영상 하나 봤는데 이 영상을 만드는 분이 이제 AI로 뭐 성경의 내용이나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뭐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각색해서 올려요.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이제 사람에게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고마워요. 선물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선물을 딱 줘요. 25일 딱 그 나오면서 와, 예수님 얼굴이 딱 나오면서 야, 이제 크리스마스구나.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다시 가갖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럼요, 예수님 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되는데 내가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면서 송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는 성탄절 마냥 기쁘고 즐겁고 성탄 전야 축제 그런 거 준비도 막 하고 장식 꾸미고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알고 예수님 나심, 예수님의 탄생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 탄생 축하하고 기뻐하고 송축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 아프고 너무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나심의 목적을 알면 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21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네가 그 자기의 몸을 아이에게 줘서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 그 죽음을 믿고 바라보는 자, 그러니 예수님은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나신 겁니다. 죽음을 위해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의 어떤 업적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 죄송한 마음 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 때 감사와 기쁨 또 슬프고 죄송한 마음이 동시에 들곤 해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마냥 슬퍼하기만 하고 안타까워하고 죄송한 마음만 지내면서 그런 건 아니죠.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셔서 제 대신 기쁨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의 자리, 기쁨과 찬송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늘 같이 하시지만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기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다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한 목숨까지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요. 이 위대한 예수님의 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정말 완전히 이해해서 순종했던 그런 게 아니라 다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모든 걸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를 통해서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삶을 펼쳐나갈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았고요. 24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수태오지를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평화의 도구자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인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같이 봤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따라다닐 오해. 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 또 침묵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장차 자기 아들이 겪게 될 고난까지. 하지만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한 가정의 전적인 믿음과 순종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단지 과거에 어떤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나심을 원하십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건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중심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는 늘 선택이 따라요. 요셉처럼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고요. 마리아처럼 오해를 감당할 수도 있고요. 제자들처럼 생업과 가족을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이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은 언제나 그 평온한 어떤 마국간의 풍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나심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고 내가 주인이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정말 기쁘고 정말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 그 이상으로 믿음의 요구를 결단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저 즐거워하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길을 이끄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이유를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찬양도 있잖아요. 다 알지 못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그런 것처럼 모르더라도 순종과 겸손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길을 가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욕심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이 성탄절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겸손한 태도로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서 성탄절 이제 앞두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 전야 행사 준비를 한창 하고 있었어요. 몇몇의 아이들이 성극을 준비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배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기 예수님 역할을 맡은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는 중에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연습을 하는 거였어요. 집중도 못하고 그래서 연습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의 아이에게 가서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기 예수의 배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돼가지고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럴만도 해요. 아이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대사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자주 등장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야 뭐 부모님이나 사람들도 보면서 좀 이렇게 좋아하니까. 근데 아이가 맡은 이 아기 예수님은 아기예요. 아기. 그러니까 뭐 대사가 없죠. 뭐 이사봤자 응애겠죠. 아니면 뭐 주목받는 역할도 아닌 것 같고 자기가 보기엔 아기니까 뭐 움직임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하기 싫다고. 자, 그런데 교사가 아이에게 이런 말 해줍니다.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다 시작되는 거야. 그분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이야기는 시작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나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조용하고요. 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던 마국간에서의 나심이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고 소망이 생겼고요. 죽음으로써 끝이 아닌 부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귀한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됐습니다. 이제 성탄절 며칠 남지 않았죠. 우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식 행사 뭐 다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를 더 잘 알리고 세상보다 크리스마스를 더 잘 알리고 더 기뻐하고 더 송축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것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할 그 마음의 자리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그 믿음의 자리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닌 바로 오늘의 초청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늘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면서 정말 온 삶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